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가장 멋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지만 삶의 작은 고달픔에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으로 우리가 이사야를 펼쳤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는 메시지가 40장에 4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였고,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와 말씀의 영원함을 외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였습니다. 이 4가지 위로하라, 예비하라, 외치라, 전하라는 4가지의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교회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타이머를 맞추어서 울릴 때마다 또 단톡방을 만들어서 짧은 문구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올리는 시간에도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자 그렇게 훈련들을 했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이 놀라운 명제를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원수도 막아내고 어떤 강대국도 쳐부수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양떼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이사야는 강한 어조로 이 우주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리는 것과 같고 뼘으로 하늘을 재는 것과 같고 바구니에 흙을 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우리의 편견과 오해, 천박한 지식과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 금으로 만든 우상과 견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한 어조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일터와 가정을 빼앗기고 가족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팔려가고 아내들은 농락당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의 외침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위대한 하나님을 소개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은 점점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포로 생활을 하며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회복해야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죄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실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반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자기 죄는 쉽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부풀려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사야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을 외칩니다. 한 번은 야고바라고 부릅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아라고 그렇게 두 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을 나란히 불렀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오해가 있는 것을 본 이사야의 애절하고 가슴 아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내 송사,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았다면 길을 뚫어주시고 그렇게 환한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말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엄난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경고하고 또 경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그들은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당한 것만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아니하고 결과만으로 상처를 받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습니까?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재앙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는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어마어마한 태풍을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전 인류가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그러한 심판을 몰고 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그런 심판이 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도, 빙하가 계속 녹아서 인류를 위협하는 것도 인간의 환경을 관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신음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전쟁과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사실 이 지구 땅에 있는 식량은 모든 인류가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식량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극도의 빈부의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지식이 너무도 일방적이고 너무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왜곡해서 분노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네가 만든 상처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예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만든 헛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8절과 29절 본문 내용에 첫째,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 힘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하며 또한 분별력과 통찰력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그 생각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의 고통과 저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되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왜 이제껏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한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믿을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을 싫다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다들 교회가 꼴보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목사를 비롯해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관점을 바꾼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사람들도 점차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 연륜이나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면 너같이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숨이 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는 사람이 힘이 빠져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새로운 능력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새 사람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 안으로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만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절망 속에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고 묵상하게 되면 부활이 다가옵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려와도 캄캄한 가운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환해지고 독수리가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숨차지가 않습니다. 뛰면 뛸수록 힘이 납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나는 된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너무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떤 힘이 우리 안에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날 잠을 잘 수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하신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사고와 판단력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슬쩍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힘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생기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숨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원망과 불평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사랑한다라는 말을 옛말에서는
생각한다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우리 이 고유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니 옛날에는 사량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한자 말이었답니다. 생각 사자와 헤아릴 양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상대를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인간관계가 어려운 자, 힘든 문제가 산처럼 둘러싸여 있는 자들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위로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주십니다. 새 방법을 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늘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슬픈 일을 많이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고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때 벅찬 간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온 2003년 한 해처럼 다가오는 새해도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